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표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라는 13장 18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간의 여정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이후 그 이후의 여정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성막제도, 각종 규례 등 하나님의 율법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의 첫 단어는 그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첫 단어도 그리고이고 민수기의 첫 단어도 그리고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각각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한 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의 주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고센 지역에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처음에 70명에 불과했지만 430년을 지내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애굽의 사람들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의 인구를 제한하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 애굽은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 왕조를 몰아낸 새 왕조 아흐모스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흐모스는 히브리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강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는 아흐모스의 손자 투투모세 1세가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이 왕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노예처럼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계속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으로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되자 다급해진 바로가 그날 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결국 출애굽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출발한 때는 니산월 15일이었습니다. 니산월 15일에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출애굽을 했으니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 바다와 믹돌 요새 사이의 계곡으로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했는데 이제는 어도 가도 못하는 사면 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최정예 기마부대 600승과 장성들로 구성된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와 애굽의 요새 사이에 끼인 채 쫓아오는 바로의 최정예 기마부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으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을 들어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시선을 바로의 군대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민 때문에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순간 어려운 현실이나 비참한 상황을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이 비참한 현실과 환경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견딜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그 현실에만 집중한다면 너무 고통스럽구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제 어떡한단 말인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는 어떠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우면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평하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다음은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먼저 비난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서로 중지를 모으거나 그 어떤 노력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못합니다. 거듭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한두 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립니다. 거절하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냐고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셔도 거절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라고 거절했고, 못합니다. 갈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고 때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결국에는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주도한 것입니까? 모세는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는 안악하여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12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무려 8번이나 여호와께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구름기둥을 이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분리시키시고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밝게 해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되었다. 홍해를 건널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잠잠히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라암삿에서 가나안에 가려면 동쪽으로 계속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직선거리로 2주 정도만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다가 약간 동쪽으로 이동해서 어도 가도 못하는 홍해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는데 홍해와 믹돌 사이에 딱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초가 코너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 골짜기로 몰아넣으셨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광야의 길로 들어서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 젖어 있던 그들의 습성을 제거하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강약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계속 찾아올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때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빚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소경을 인도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을 인도할 때 인도자가 1k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500m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도자는 소경 바로 앞에 있는 상황만 말해줄 뿐입니다. 소경에게 있어서 500m 앞, 1km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인도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먼 앞에 미래를 미리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결코 먼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합시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장애물과 싸워 이기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작전의 탁월함이나 무기의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훈련되지 않은 사막에 지친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벽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싸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합시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방패요 여러분의 피할 바위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성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 잊지 맙시다. 우리가 허허벌판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는 것 확신합시다. 우리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하사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홍해 앞에서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훈련으로 알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로 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래서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